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요리문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신문 제가 묻고 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그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또 어떤 존재,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나? 이것에 대한 말씀은 오늘 읽었던 그 짧은 본문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크게 오늘 읽었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는 사람은 동물들과 다르다. 특별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하나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는 게 나오시고, 또 하나는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다. 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에는 도대체 뭐냐? 신학자들이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거다 하고 하나로 딱 모아지기는 어렵지만 대충 일치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선 이제 첫 번째 뭐냐면 성경을 찾아보자. 대개 신학은 성경을 연구하여 나온 것 가지고 세워가는 것이니까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어떤 흔적과 실마리는 없을까 했을 때 찾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로운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시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지식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되어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놓치고 있었고 잃어버리고 있었고 죽어버렸던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형상에 따라 알아가는 지식이 그만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있죠. 인격성이 있어요. 이성의 능력도 있고요. 우리는 양심도 있고요.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과 양심과 선택적 의지를 통해서, 그리고 감정도 있어, 정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 되어지면서 하나의 인격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도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타락 이후에도 선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모든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인격성이라는 것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타락 이후에도. 그런데 이 인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 목표, 성질이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예요. 하나님부터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피조물이 하나님을 미워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피조물이 하나님의 불순종을 좋아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니요, 내 마음이 더 좋아요. 자기 원하는 바로 선택해라. 이런 식의 인격체가 죄를 지며 살아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죠. 하나님 보실 때는 즉 영적인 측면에서는 죽은 자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타락 이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중생케 되는 은혜를 입고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 인정받으면서 실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인격적 상태가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 변화는 새로움인데 지식에까지 새로움이 되었다. 이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를 보고 맞아요. 이 말씀을 제가 동의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식이 생기고 그 지식에 따라 사물들을 판단하고 사태를 보는 눈이 생긴 거죠. 아, 저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단해 나가니까 선택의 능력이, 선택의 결과가 달라지고 기뻐하는 게 달라졌어요. 쾌락, 술 취함, 마약, 탐욕의 만족, 이런 모든 세상에서 추구했던 것에 대한 기쁨의 내용이 이젠 싫어지기 시작한 거죠.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되어서 마음의 정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며 복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는 은혜를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새롭게 생겼거든요. 이것이 골로새 3장 오늘 10절 말씀에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희가 지식까지 새롭게 된 자니라. 아,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 모습은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손상됨이 없이 있는 상태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됐죠. 또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세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거룩함. 이 세 단어가 나오는 것에 신학자들이 탁 포착을 해서 아, 그렇다. 하나님 형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측면을 잘 살피면 하나님 형상을 알겠구나. 그것이 뭘까? 지식, 의, 거룩함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의 의미를 찾아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의란 건 뭐냐? 이해력에 있어서 오류가 없는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 의, 거룩이랄 때 지식을 이해력에서 오류가 없다. 지식은 내용이 있고 대상이 있어야 되죠.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어떤 나무 보고 비나이다 이렇게 알고 없는 거예요. 아담이 큰 자연에 있는 돌을 보고 오 신비롭다 비나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우상을 쫓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아담에게 원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창조 때 자기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법도가 있어요. 이 법도가 양심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피조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겨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어요. 마귀는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할 때 너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미워해서 네가 잘 될까 봐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너 죽지도 않아.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면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집어넣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셨거든. 지켜야 되는데 이게 원래 마음이에요. 이게 옳은 마음이죠. 근데 마귀가 흔들어버려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 본래 오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피조물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구별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식 오류가 없는 거죠. 상당한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연구하면 연구의 결과가 아주 잘 드러나요. 이게 지식에 있어서 자연적 연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오류가 없는 이해력과 지식이 그에게 있었다. 이게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과 형상 관계를 봐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서 지식상의 오류가 없었던 그러한 복된 상태. 이게 하나님 형상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그 지식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는 대로 행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는 대로 행하는가. 그럴 때에 의의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복되게 지은 아담과 하와는 바라고 원하고 하고 싶어 선택하는 선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오리 없는 지식 그대로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가감이 없었어요.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그의 선택이 하나님 뜻에 비추어 옳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에 나타나 있는 의의 개념이에요. 뿐만 아니라 감정적 측면이 있어요. 정서가 있는데 이 정서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의 그 높으심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영적 지각 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경외심이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아담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높이 올려드리는 경외심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요. 이 경외심은 이내 곧 베푸신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화답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요 공포요 주를 피해가고 싶은 말.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바닷속으로 가고 싶고 하나님을 피하여 저 높은 산으로 가고 싶지만 소용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윗의 그 고백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그 복누림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극히 사랑하는 형태로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올바랐다. 하나님 형상의 중요한 영적 특징이죠. 이게 처음에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첫 창조 때 모습입니다. 불행히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이게 다 뒤틀려졌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뒤틀려져서 우상 숭배나 자기를 섬기는 일로 바뀌어졌고 자기를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선택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옳다는 선악간의 분별의 기준을 임의로 세워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고 마음에 원하고 사랑하는 바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가증한 것들을 애정을 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이 타락해버린 거죠. 그런 상태의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은 따라서 이렇게 내용을 잘 신학적 묵상을 하고 말씀을 통해 사고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의 본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며 어떻게 즐거워할까? 그 질문의 답은 존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만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뜻을 잘 정확히 아는 것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즐거움의 내용이 바꿔졌어요.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내게 내리신 은혜와 자비로움과 긍휼과 인애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찬송할까? 알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나를 향한 그 불쌍히 여기신 외에는 내가 이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없음을 너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사랑할 만한 하나님이시지만 나와의 관계 속에 베푸신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라 했는데 하나님 형상의 회복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물론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으니까 인간의 후손 번식은 남녀 간의 생식적 관계를 통해서만 되도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체질이 합쳐져서 그래서 다음 후손을 낳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럼 특별할 게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까지 보게 되면 동물들도 짝지어 후손을 번성하니까 그러니까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을 만드시고 남자 여자로 지어 번성케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 하나 더 두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때 사람은 아담인 거예요. 아담을 사람으로 보통 명사로 번역했는데 고유 명사로 따지면 아담인 거죠. 아담이란 이름은 보통 명사이기도 하고 고유 명사이기도 해요. 근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게 가만히 보기 좋지 않다 해서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거죠.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사람이 혼자 살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통상적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의 삶의 방식은 남자 여자를 지으심에 합하여 같이 살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사들과 같이 그곳에는 혼인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 지으시고 혼인하는 관계가 없이 이루어져요. 그것을 남는 것은 뭐냐면 생육과 번성이 없다는 뜻이죠. 적어도 지금의 첫 창조 때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식의 수의 늘림은 주께서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천사와 같다 하셨어요. 혼인하는 것이 없다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첫 창조의 명령에 비추어 서로 혼인하여 생육이 번성하는 방식은 없겠구나. 근데 뭐가 남냐면 서로 도우며 살라는 게 남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돕는 배필 지겠다. 도와주는 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둘이서. 도와주는 짝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성격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대로 맞물려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랑이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은 구별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도 다름이 없으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 분 세 위격사의 막역한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설명되어져 가요. 이 사랑에 따라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말하신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도우며 살라. 이것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 살도록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지만 너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와 짝지어진 사람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너를 만들었다. 존재의 목적이 그래요. 그 서로가 그런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랑의 독특성이, 특별성이 부여돼. 이건 인격적 관계예요. 이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 만드실 때 이타적 삶을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기적 자기중심적 삶은 죄가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기적 자기중심적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다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은 항상 내 판단 안에 들어와요.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니 하나님은 내 판단 안에 들어오는 거죠. 죄를 져요. 이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 높임을 받아요. 거기에 신앙의 절대성이 자리해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상대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 하고 삶의 목적성을 부여하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타락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요. 우리의 기본값,
이 땅의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값은 나중실력이에요. 남과 비교하여 우월해서 기쁨을 느끼고 남과 비교하여 내가 못했다 해서 절망을 느끼는 기본값 틀에 살아요. 이 틀의 구조가 그대로 구원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뭔가를 행하여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고 내가 뭘 못하여 벌 받는 것이 되어져요. 행위 구원의 형태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이게 기본 틀이에요. 다 자기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하나님 지으신 창조 목적에 얼마나 뒤틀려져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타적 삶을 살도록 애초부터 부름받은 거예요. 성경 보니까 돕는 배필은 여자의 문제인데요. 남자는 도움을 받는 거고 여자는 돕는 거고, 근데 우리도 뭐 서로 간에 돕는 거라고 하십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 자기식대로 읽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남자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남편에게.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교회를. 주님이 먼저 교회를 사랑하셨잖아요. 왜 자기 중심적 이기적으로 성경을 읽어요? 돕는 배필, 나는 돕는 받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살아라. 이거는 타락의 양상이에요. 전제주의적이며 폭군적 양상이죠. 이것이 가정, 사회, 국가, 세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게 죄악의 양상이에요.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며 호혜적으로 살아라. 이 말은 존재적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은요, 상호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존적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가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연약한 자요? 유한한 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뿐인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 속에서 서로 간에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존재의 주제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바로 살지 않는 것이죠. 동영상 보세요. 아까 봤던 아이들의 그림과 결국 같은 내용인데 보셔요. 동영상이 소리 안 나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흑백의 어둠 속에서 있던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만드신 세상은 본래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세상이었고 인간의 창조는 그런 부름 앞에 있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교훈하는 사람의 창조와 관련된 교훈은 확장돼 가죠. 가족의 단위를 넘어서서 사회, 이웃, 교회로 확장돼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7과 38, 39절에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신
법을 지키면 최고의 법인데 잘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최고의 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최고의 법이요, 율법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 우리가 예배 때 십계명을 읽어요. 하나하나를 어떻게 지켰나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 이거 잘한 것 같은데요, 뭐 이건 안 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주신 이 목적에 따라서 이타적이며 상호 의존적이며 호혜적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원칙에 따라 내가 도왔나 라는 관점이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렸나, 받은 은혜가 큰데 그럼 나머지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 하나하나를 내가 다른 일을 위하여 어떤 도움을 주었나의 관점에서 계명 하나하나를 해석해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적용점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 모든 적용점이 해야 될 것과 안 한 죄, 해야 될 것을 안 한 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라고 둘로 쫙 나누어 정리를 쫙 해서 수없이 길게 나열한 것이 대유리운답에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요약이에요. 하나님 창조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다. 죄의 상태하고 비교하면 금방 쉬워요. 갈라디아서 5장을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5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죄의 상태를 말합니다. 서로 물고 먹는 삶이 아니다. 너희는 자유를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자유가 죄에서 자유케 된 거죠. 그러면 창조의 본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니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도와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화평케 되고 즐거움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이죠. 이런 원리에 따라서 피조물 세계도 다스리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함부로 착취하지 않죠? 함부로 생태계를 망가뜨리지 않겠죠. 생태계는 우리의 우상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삶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원리에 따라 다스린다 그러면 동물들을 바라볼 때 동물들의 생명도 또 자연의 환경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오는 거죠. 탐욕을 위하여 자연을 무리하게 망치는 것과 탐욕을 제어하고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기회를 따라 이렇게 자연을 다스려가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정리하여 교훈을 살펴보면 타락한 우리가 이와 같은 호혜적이며 상호 은연적이며 이타적인 삶을, 그 존재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어디서 배우냔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세상에서 없는 거거든요. 누가 세상살이를 그렇게 살아요? 자네는 세상을 모르는구만. 그렇게 살다가는 폭망이야, 폭망. 사람을 믿지 마라. 이게 세상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이걸 배우냐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배우냐고요. 나는 또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죠. 아니, 내 자신의 기본값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냐고요. 정당한 노동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원리에 따라 정직하게 소득을 얻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고 옳다 할 텐데 속이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그걸 마음을 절제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속이면
한 건 하는데 이 유혹을 어떻게 넘기냐 말이에요. 한 번만 탁 하면 내 마음대로 뭔가를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는데, 그 답이 에베소 5장 18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 5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315쪽 어간에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창조 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우리를 지으신 바 된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식과 길, 그 사례, 그 모범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숱한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받은 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 살아왔는지 신앙의 삶을 보는 거죠.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범의 일을 보면서 형제간에 서로 사랑을 실현해가는 일을 배워가야 하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를 껍질로만 알고 뜰 받고 다니는 것처럼 다니면서 앉았다 가면 평생 이 말씀의 교훈의 적용과 힘이 없어요. 무엇으로 내가 나를 반성할까? 하나님 사랑 앞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영원롭게 했는지 무엇을 알까? 이 모든 것들 판단을 뭘 가지고 하죠? 하나님의 창조는 본래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실 때 직분자를 두셨죠. 질서가 있어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 또 교회가 정하여 권사까지 세워서 이렇게 직분의 질서를 세우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말씀의 종인 목사를 통해 선포된 주의 말씀의 교훈들이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유효하게 쓰임받도록 이와 같은 직분자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을 한번 볼까요? 방금 읽었던 그 앞으로 가게 되면 313쪽에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한 절씩 나누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있고 교회의 조직이 있고 그걸 통하여 각기 맡은 직분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져 갑니다. 교회가 다투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말씀의 예배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잘 보세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요, 예배가 그대로 문을 닫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거든요. 마음을 열고. 다툼의 당사자끼리 이 말씀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겸손히 받지 않게 되어져요. 교회가 평화로워야 되는 거죠. 주께서 나그네 교회 안에 지금까지 교인 간의 다툼이 없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당에 보기에는 여러분은 참 훌륭하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셔요.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심은 사소한 마음의 걸림이야. 인간이 인간을 만났는데 왜 없겠어요? 참아내시잖아요. 그리고 덮잖아요. 그리고 시간 지나니까 좀 받을만 하잖아요. 또 용납해 줄 만한 힘도 생기잖아요. 교회가 평화롭잖아요.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니오라고 받지 못하시는 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을 회복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거룩해짐이에요. 그때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의 자기의 사역에 대한 고백인데, 이 고백은 모든 직분자요, 특별히 목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많은 형제의 마다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정하신 이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이끌어 가신다. 형상의 회복입니다. 형상의 본받음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의 각각의 존재의 목적이 돕는 데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할 때쯤 될 때 내가 잘 살았나? 어떻게 살아왔지? 그 생각할 때 이 기준잣들 한번 내세워 보세요.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납과 오래 참음과 희생이 따라가는 건데, 그것의 사랑을 나도 항상 작용 반작용으로 받습니다. 물리적인 힘만 작용 반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작용과 사랑의 반작용,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내리시는 은혜에 대한 각성과 깨달음이 더 커져가는 반작용,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한 때까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만드셨고 회복시키시며,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니 서로 도우며 살도록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현재 삶과 믿음에 복되게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받았을진즉 여러분 마음속에 각각 적용해 보십시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해야 될 것이 있을지요? 각각 주 앞에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만드셨음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지식, 그 아는 바대로 선택하는 우리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의 순전함,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갖길 원합니다. 이 회복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베푸신 그 사랑 가운데 어우러지니 오늘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신 바처럼 우리 또한 사람을 지으실 때 서로 돕도록 지음받은 자임을, 그 존재 부름을 생각해 보면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적용해 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변화된 능력을 더욱더 갖춰가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사 성도의 교통 속에 이 아름다움이 더 복되게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주께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